안녕하세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이야기가 들려주는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새소망교회 조혜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스라엘 3.0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름들로 표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구세주, 만왕의 왕 등이죠. 복음서 기자 마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마태의 예수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목수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마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옛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 이스라엘은 본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가뭄 때문에 꿈꾸는 사람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꿈꾸는 자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피신했다면 새 이스라엘은 목수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면 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로 세워졌다면 새 이스라엘은 12사도를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면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둘을 부르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지혜와 손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그 만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12사도를 기초로 세우신 교회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임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스라엘 1.0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이스라엘 2.0입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스라엘 3.0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과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복과 언약은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진실과 정의가 가득하며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에 사랑과 관용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기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세상을 가리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2022년 성탄절에 저는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백성들은 온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며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고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성탄절 찬양은 1월이 되기 전에 잦아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스라엘 3.0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갑니다. 그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실되고 따뜻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진실과 자비와 겸손한 신앙은 때때로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데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3.0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왕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스라엘 2.0이 되셔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금년 성탄절에 저는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볼 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 이스라엘 3.0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